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24일,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황 목사 채널 방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1월도 벌써 24일입니다. 성탄절이 한 달 남았고요. 예년 같았으면 이때쯤이면 성탄절 행사 준비한다, 유치부나 어린이부서는 벌써 시작을 했고, 그래 분주할 텐데, 이거 코로나 때문에 성탄절 행사나 이런 것들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좀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 초엔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는 그냥 우울감들만 느끼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사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기회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매년 성탄절 발표회 하면 많이 똑같은 부분들을 반복하고 재탕하고 그랬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들도 되게 많았고, 애들이 옷만 바꿔 입었지 거의 같은 음악에 같은 춤, 그죠? 그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조금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 교회 행사 문화도 바뀔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형식적이었던 것들 좀 다 걷어내고,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의 기간들로 이렇게 삼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또 우리들이 또 바꿔나갈 수 있으면, 그래서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면 그렇게 바꿔나가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에 또 큐티 잘 하셨나요? 저는 월요일날 큐티를 이제 안 올리게 되면서 생활 시간에 좀 여유가 많이 생겨서 좀 어제는 가족들하고 좀 평안한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는 역대하 19장부터 이제 이렇게 또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은 또 제가 금요 예배 설교가 있어서 이 역대하의 여호사밧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공유를 할 수 있다면 제가 또 블로그를 통해서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역대하 19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원래는 이제 4절부터인데요. 오늘 해당되는 말씀 4절부터지만 1절부터 보시면서 18장의 이야기까지 함께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아사왕의 아들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통치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아사의 성공과 실패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 앞에 더 잘하는, 그래서 아버지보다 더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당시에 이 성경 교사들을 지역에 파송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왕의 관리들과 함께 같이 파송해서 전국 지역들을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치겠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이런 충성과 열심을 기쁘게 보셨고 나라를 성장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18장에 들어서면 분위기가 좀 달라지죠. 주말 동안에 보신 이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도대체 왜 이러나 할 정도로 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당시에 이제 10개 지파로 구성되었던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그 왕국과 함께 연합해서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국력으로 따지면 당시 10개의 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했습니다. 당시에도.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악명 높은 아합 왕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와 이제 사돈 관계에 있는 그런 여호사밧과는 사돈 관계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이 길르앗 라못의 어떤 그 침략을 할 야욕을 이제 욕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인 여호사밧에게 같이 침략을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관계도 또 정략 결혼을 통해서 화친 관계에 있었고, 또 상대적으로 아합의 북이스라엘이 훨씬 큰 나라였기 때문에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같이 준비를 하게 되는데, 여호사밧이 무작정 전쟁에 나갈 수 없으니까 선지자를 불러서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 전쟁 해도 되나 안 되나. 사실은 여호사밧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유다를 많이 키워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관계로 나라의 힘으로 따지면 그냥 시키면 무작정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여호사밧은 그래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자존심을 지킵니다.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이제 계속 강조를 하니까 이 아합이 주변에 사탕발림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자꾸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 미가야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미가야가 와서 아주 그냥 팩트 폭격, 아주 돌직구를 날려버리죠. 이 전쟁을 통해서 아합 너는 죽는다, 이제 그렇게 예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이 기분이 나빠서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 아주 괴롭히게 되죠. 실제로 그런데 아합은 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전사하고 맙니다. 전쟁이 끝나고 여호사밧이 자신의 이제 유다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 이때 예후라는 선견자가 찾아와서 여호사밧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2절부터입니다. 하나니의 아들 예후가 와서 여호사밧 왕에게 말했습니다. 예후는 선견자였습니다. 어찌하여 악한 백성을 도와주셨습니까? 어찌하여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그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노하셨습니다. 예후의 말은요, 구구절절 옳았습니다. 아무리 부득이한 상황이라도 아합과 침략 전쟁을 같이 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죠. 하마터면은 여호사밧도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분명히 노하셨습니다. 그러나 3절 보면, 그러나 왕은 좋은 일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왕이 아세라 우상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행위에 대해서 노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과거에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한 대 퍽 맞고 온 거죠. 죽을 뻔했다가 살아와서, 어찌 전쟁에 나가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와서 한 대 퍽 맞았습니다. 예후한테 한 방 퍽 맞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여호사밧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가 하는데, 여호사밧의 통치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 이런 통치를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미 성경 교사들과 관리들을 전국에 파송해서 성경 가르치는 데 힘을 썼죠. 율법을 가르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겪은 후에 여호사밧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가?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는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다니면서, 사는 곳은 예루살렘인데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를 다니면서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살피고, 그리고 그들 조상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왕궁에 머물러서, 그래 나는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안 나간다, 나는 이제 여기 있겠다, 너희들은 가서 해라, 지시만 한 게 아니라, 이 일을 겪은 후에 여호사밧은 왕궁에 머물러만 있지 않고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자기가 직접 전국을 다니면서 백성들을 살피고 그들을 독려했어요. 특별히 각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아낌없는 지원과 가르침을 줍니다. 요즘에는 무슨 정권이 바뀌거나 사회가 바뀌고 분위기가 바뀔 때마다 재판 결과가 막 뒤집혀지기도 하고요. 또 무슨 소수자니 이념이니 뭐니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재판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야, 분명히 옛날에는 이게 잘못이라고 했는데 이제 옳다 그러고, 옛날엔 이게 옳은 거였는데 이제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굉장히 헷갈리고 복잡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어제까지는 유죄였던 문제가 오늘은 손바닥 뒤집히듯이 뒤집히고, 무슨 젊은 판사들부터 판결 속에 어떤 헌법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신, 정치적인 이념, 자신이 어떤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소신 같은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주장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을 보면서 정의가 뭐냐, 정의를 이룬다는 게 뭐냐를 우리는 고민하고 찾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죠.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던, 많은 사람들이 손에 들고 다녔던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같은 책들이 주목을 받았던 것도 정의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을 깨트리고 뭔가 좀 이제 정의를 공동체적으로 묶어버리는 그런 시도, 그래서 중립적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시장을 도덕성과 막 당연하게 연결시키는 어떤 사회의 정서와 맞아떨어지면서 그런 책들도 굉장히 좀 그런 주장도 유행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요. 뭔가 이렇게 좀 덩어리로 묶어서 연결시켜서 모든 걸 어떤 연결성을 찾는 그런 시도들이 사람들에게 지금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옳고 그름이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막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어떤 과거에는
옳고 그른 것을 말하고 따지는 것이 굉장히 판단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어요. 이것은 옳고 그르다 딱 정확한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온갖 사회의 이념과 연결성과 역사성을 다 찾아서 갖다 붙여서 한 어떤 작은 사건들을 다 바라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문제도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이것도 이렇게 따지면 옳고 저렇게 따지면 나쁘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제가 되게 웃긴 게 뭐 이거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이런 그 속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사람 마음에 다 그 못된 심보 같은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걸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또 해석을 하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참 우리 선조들 대단하다고. 사촌이 땅을 사면 땅 사면 농사 지어야 되고 거기 거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름을 주려고 자기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볼일 봐가지고 그걸 가지고 거름 삼게 해주려고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다 그렇게 좋게 다 그렇게 그냥 연결성을 가지고 포장해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려는 시도들이 있으니까 그럼 그게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어제까지는 나쁜 말이었는데 부정적인 얘기였고 인간들은 참 그랬는데 이제는 사람 참 우리 조상 참 좋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 전통적인 가치들이 바뀌는 굉장히 이상한 사회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정의가 뭐냐, 올바른 게 뭐냐,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문제들을 우리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정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정의는 무슨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든지 모두가 한 덩어리니 우리 중에 진짜 나쁜 놈도 없고 진짜 착한 놈도 없다. 이런 열린 결말로 끝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언제나 하나님이시죠. 오직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만이 근거가 되는 것이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의입니다. 여호사밧이 재판관을 세우면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을 위해 재판하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 나라를 위해, 왕을 위해 재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재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을 기준 삼지도 말고 다른 것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기준으로 판단하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이죠. 여호사밧이 재판관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백성을 위해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 재판하는 것이요. 그러니 일을 할 때 조심해서 하시오. 여러분이 재판을 할 때에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리고 재판관들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공평하고 정직하게 살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7절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하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을 공평하게 다루기를 원하시며 뇌물을 받고 잘못 재판하는 것을 싫어하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은 인생의 소명과 목표 자체가 이 아합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도록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왕입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에 걸맞도록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평생을 투자했던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나의 정의와 기준도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도 참 좋은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